지장경 제7품 이익 존망품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이익이 되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니 그들이 발을 움직이거나 생각하는 것이 죄 아님이 없나이다. 혹 착하고 옳은 이익을 만나도 처음에 낸 마음이 없어지고 만약에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점점 더 나쁜 것을 더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마치 무거운 돌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점점 피곤해지고 무거워져서 발이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짐을 덜어서 지거나 혹은 전부 다 져주기도 하나니 이는 선지식이 큰 힘이 있기 때문이며 다시 서로 붙들어 도우게 하며 그로 하여금 도와서 다리를 튼튼하게 하며 만약에 평지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지나온 나쁜 길을 돌이켜 살펴보게 하여 다시는 그런 곳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악한 일을 익히는 중생은 하찮은 것에서도 한량없는 죄에 이르게 되나니 이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임종시에는 남녀 권속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되 혹은 번개를 달기도 하고 혹은 등을 밝히기도 하며 혹은 존중한 경전을 읽기도 하고 혹은 불상과 성상의 공양을 올리면서 그 명호를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하거나 그 본식에 들게 하면 이 모든 중생의 지은 바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그 권속들이 임종하는 사람을 위하여 성스런 인연을 닦아준 까닭에 죄가 다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죽은 뒤에 다시 그를 위하여 49일 안에 널리 여러 가지 공덕을 지어주면 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훌륭한 즐거움을 받게 하며 다시 살아있는 권속들도 이익이 한량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룡팔부와 인간과 인간 아닌 무리들에 대하여 저 연부제 중생들에게 권하여 임종하는 날에는 삼가하여 산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을 찢지 말며 귀신과 모든 도깨비들에게 제사하며 구하지 말게 하옵시길 원하옵니다. 왜냐하면 이살생하는 일과 귀신에게 제사하고 절하는 것은 털끝만큼도 죽은 사람에게 이익됨이 없으며 죄업 인연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하는 것이니 설사 내생이나 혹은 현재 생의 성현의 명분을 얻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 권속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이 일이 죽은 사람에게도 재앙과 화가 되어서 명부의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가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늦어지게 합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생전에 자그마한 선근도 없다면 그 스스로 지은 업에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이에 어찌 살아있는 권속들이 다시 업을 더하여야 할 것인가. 마치 그것은 어떤 사람이 먼 길에서 오는데 양식이 떨어진 지가 3일이나 되고 짊어진 짐은 무게가 100근이 넘는다고 할 때 문득 이웃 사람을 만나서 다시 또 작은 짐 보따리를 더 얻어가는 형상으로 더욱 곤란이 가중되는 것과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연부제 중생이 다만 능히 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착한 일을 한 터럭이나 한 물방울만큼이나 한 모래, 한 티끌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이로 인한 이익은 다 자신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말씀하실 때 회중에 한 장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대변이라 하였다. 이 장자는 벌써 오래전부터 무생을 얻어서 시방세계의 중생을 교화 제도하면서 장자의 몸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합장공경하며 지장보살에게 물었다. 지장보살이시여, 이 남연부제 중생이 명을 마친 뒤에 그의 권속들이
공덕을 닦아주거나 내지제를 베풀고 여러 가지 착한 인연을 지어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큰 이익을 얻고 해탈을 하게 되나이까. 이에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시여, 내가 이제 미래와 현재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노라. 장자여, 미래나 현재의 모든 중생들이 임종을 할 때에 한 부처님의 명호나 현 보살의 명호나 한 벽지불의 명호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있고 업고를 묻지 않고 모두 해탈을 얻게 되나이다. 만약 어떤 선남자와 선여인이 살아있을 때에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었다면 수명이 다한 뒤에 비록 대소권속들이 이래 모든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7분의 1만 얻고 나머지 6분의 공덕은 산 사람에게 자신의 이익이 되어 돌아가나이다. 그런 고로 현재 선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느니라. 장자여, 대개 죽음의 귀신이 기약 없이 다가오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이 되어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어리석고 귀머거리 같다가도 만일 명부의 사직에서 그의 업과를 변론하고 심사가 판정된 뒤에는 그 업에 의해서 생을 받게 되나니 헤아리지 못하는 그 사이에 근심과 고통이 천이요 만인데 더구나 모든 악도에 떨어졌을 때에는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 못한 49일 안에 있을 때에 그의 모든 혈육과 권속들이 그를 위하여 복을 지어 고통에서 구해내어 주기를 바라다가 그날이 지나가면 마침내 업에 따라 과보를 받나니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1100세가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오무간죄를 지어서 대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겁만겁토록 영원히 온갖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또 장자여, 이와 같은 죄업의 중생은 목숨을 마친 뒤에 고륙권속이 그를 위하여 죄를 지내어 그의 업의 길을 도와주되 아직 죄를 마치기 전이나 죄를 지내는 도중에 쌀뜨물이나 나물 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먼저 먹지 말지니 만약 이를 어기어 먹거나 또는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힘을 얻지 못하리다. 만일 깨끗하게 힘써서 청정함을 갖추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면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장자여, 연부제의 중생이 부모나 권속을 위하여 제를 베풀고 공양을 올리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도리천궁에 있던 1000만억 나유타의 연부제 귀신들이 모두 무량한 보리심을 발하였고 대변 장자는 환희심으로 가르침을 받들고 예배하고 물러갔다. 부처님 라디오